먹고 갑니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를 아세요? 버킷리스트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 버킷리스트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적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적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적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아쉽죠. 사실 삶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는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 이걸 꼭 하고 말 거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효진이. 효진이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내가 뭐가 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에 이미 막 생각하고 정리한 사람이 아니라면 금방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이거 보니까 목사님도 그런 거구나. 목사님도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버킷리스트를 적는 사람들은 사실 몸이 아픈 분들이 의외로 많이 적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건 꼭 해볼 거야. 꼭 해볼 거야. 꼭 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버킷리스트가 우리에게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줄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해. 그래서 사실 버킷리스트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오늘을 잘 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난 후회 안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많이 놀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꼭 손잡아주고 미안해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손잡아주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이 후회하지 않도록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 4명의 왕을 섬겼는데 4명의 왕을 섬기는 동안 나라의 전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시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이 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 사람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안 들으니까 이거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빨리 피할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해. 우리가 후회 없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여러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 나라에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그 전쟁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지. 말 안 듣고 말 안 듣다가 오늘 말 안 듣고 오늘 말 안 듣다가 결국엔 뭐가 돼요?
심판. 오늘을 잃어버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을까? 손을 붙잡혀서. 그래서 우리 하율이 손을 묶고 옆에 용현이 손 묶고 끈 이어갖고 수아손도 묶고 그래서 줄을 하나 딱 당기면 세 사람이 쪼르륵 따라오게끔 그렇게 해서 발도 끈을 묶었어. 그래가지고 겨우 걸을 수 있는 보폭을 좁게 펴가지고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도망갈 수 없이 잡혀갔어. 어디로 갔어? 예, 저기 아수르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쪽으로 끌려가고 또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눈에 보였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나쁜 일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이런 말이야. 오늘 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양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것인 줄 믿고 당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산 거야. 집에 양식이 많으면 너무너무 행복할까? 사실 양식이 많다고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양식이 전혀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끼. 빵 하나로 하루를 보내면서 그거 하나를 먹고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막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빵도 쪼개가지고 동생 주고 가족 주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빵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해. 오늘 후회 없이 살아야 돼.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미안해 라고 말하고 오늘 괜찮아 라고 말하고 서로가 사랑해 라고 오늘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있어요. 그런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위에 있는 네 줄을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네 줄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늘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불평하고 미워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후회 없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우리 유정 멘토님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안 돼. 있다 시리즈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없다 시리즈를 아십니까? 없다 시리즈. 예. 이 없다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이 말은 너무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대부터 100세까지 없다 시리즈입니다.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80대는 처가 없습니다. 90대에는 시간이 없고요. 100대가 중요해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이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잖아요. 제가 30대, 40대 보면서 제일 고민하던 건 뭐냐면 꿈을 크게 품고 싶은데 외국을 나가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그 다음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가 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없는 게 너무 많죠. 프랑스 작가였던 앙리 프레데리크 아미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커다란 손실이다. 오늘을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냄은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산 사람이라면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있다 시리즈의 정반대 있다 시리즈도 있습니다. 있다 시리즈는 이거예요. 10대엔 꿈이 있고요. 20대엔 패기가 있고 30대엔 가정이 있고 40대에는 지혜가 있고 50대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60대는 여유가 있고 70대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80대는 감사가 있고 90대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0대는 평온. 이제 후회 없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없다 시리즈를 가만히 보면 마음이 공허함, 항상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다면 있다 시리즈는 그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에 감사한다. 그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시간들이 각자 떠나는 시간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의 때를 기다리는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사야는 그의 삶 속에서 아수르의 위협,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끊임없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까지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 대국이 멸망한 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가 결국에는 100년 후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현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속에서 마음 아프면서도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 번째 대목인데 24장부터 27장입니다. 24장부터 27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하면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통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80%는 당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20%만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 바깥 일을 말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했으며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돌이켜야 될지를 정확히 목표를 제시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있었던 사회, 그 나라, 그 공동체와 가정 개인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동그라미가 잘못됐어요. 제가 도표를 만들다가 엉뚱한 데다 놨는데 사실은 저 정중앙에 13부터 27까지 나와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 13부터 27장 가운데 특별히 24장부터 27장은 소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과 맥을 같이 하고 동시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종말론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당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종말을 보았고 그리고 100년 후 있을 바벨론의 남유다가 끌려갈 것을 보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를 생각할 때 그는 학자였고 예전에 있었던 우리와는 별개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예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린 시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언젠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거야. 우리가 전하는 이 말과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 태도와 삶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세 마디로 줄일 텐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까? 나중에 건강 다 잃고 버킷리스트 적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오늘 내가 그날 그때를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3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쌓인 죄의 무게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첫 번째 24장이 하고 있는 얘기고, 25장은 우리가 그를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25장 이야기고, 마지막 26장 이야기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날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24장에 말합니다. 쌓인 죄의 무게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24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렇게 흩게 될 때 모두 같을 거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고, 빌려준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사람과 이자를 내는 사람이 같을 거다. 무슨 얘기지? 심판 앞에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종교 불문, 지위고하, 빈부격차, 신분귀천, 채권 채무, 권리 유무 상관없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녔는데요, 2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 사람들은 선민의식,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일은 없다. 우리가 기독교 140년째 되고 있는데, 기독교 14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질문해 볼 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같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못 사는 모든 책임의 이유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 또한 결국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나 심판받을 텐데, 그러나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쇠잔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그룹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만이 쇠잔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쇠잔이라는 뜻이 뭘까요? 4절에 보면 쇠잔, 쇠약 이런 단어를 썼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은 나벨이라는 말입니다. 시든다는 뜻이죠. 이 온 사회가, 온 땅이 다 시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뭐가 시듭니까?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부강해지고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뭐가 시들어집니까? 예, 겉으로 보긴 아주 멀쩡하고 젠틀해지지만, 지성적이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의 속은 썩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시들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 시대가 서로를 시들게 만들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부모의 손을 타면 탈수록 아이들이 독립심이 없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꿈을 제대로 꾸지 못하는 획일화된 사회, 실컷 공부했고 실컷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기업을 갔는데 이제는 대기업을 가도 안정화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시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들게 만드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벨이라는 단어는요, 서로가 서로를 무분별하게 생각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서로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바보로 여기고요, 서로를 경멸하는 것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살기 힘들어졌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를 시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24장 전체가 5절부터 13절까지가 법과 질서가 깨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발달해도 법과 질서가 깨질 거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사회를 너희가 살 거다. 지금 제가 이 시대를 2025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2700년 전에 있는 성경 구절 그대로를 가져온 겁니다. 너희 시대가 되면 너희가 이렇게 시드는 삶을 사는 건 뭐냐면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너희에게 밀려올 거다. 건강의 공포, 자녀 교육의 공포, 경제적 공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그리고 함정이 생길 거다. 보이스피싱, 속이려고 하는 사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덫이 난무한 사회가 걸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속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러한 난무한 사회, 공포와 함정이 덫이 난무한 그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심판엔 본질적으로 뭐가 있는가? 그 뒤편에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로 무엇을 심판하냐면 두 가지를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심판한다. 모든 것 베이스 뒤편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 선제로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짓밟고서라도, 사랑을 짓밟고서라도 그들 위에 서려고 하는 지도자들, 그 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전엔 아름목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가장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21절부터 23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가 세상 뒤편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잘 되고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다 잘 될 거다.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악이 뒤에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말씀에는 이 사탄의 미혹을 깨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700년 후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했던 700년 후에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사단의 미혹이 교회에 뭘로 들어왔느냐? 말씀을 무너뜨리는 대로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한 때 45분을 설교하셨는데 본문을 읽어놓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그 본문에 대한 정황이나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5분밖에 얘기 안 하고요. 40분을 자기 자랑, 교회 자랑, 이웃 자랑 끝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지가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분열돼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합니다. 그 분열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미혹함이 들어와요. 그래서 옆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미혹 때문에 깨져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자주 깨지고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 두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 두지 않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미래, 이 우리 미래가 참혹한 미래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말합니다. 거치는 자를 살펴라. 거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함께 부추기고 얘기하고 격려하고 계속 끌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뭐하라? 그건 형제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 마지막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로마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16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이전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잖아요. 요즘 나오는 뉴스는 뭡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거, 국회의원이 잘못한 거, 심지어 요즘엔 대법관이 잘못한 거, 판사들이 잘못한 게 계속 드러나요. 그들이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는 동안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뭡니까? 죄가 쌓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다 무너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로 무너지는 세상 우리가 뭘 분별하고 살까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대법관일지라도 그 사람이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게 목회자였든 장로님이 됐든 그가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그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뭐 하라? 열매를 봐라. 그 열매가 뭘까요? 좋은 성품? 아닙니다. 내가 튼실하게 내 마음 지키고 사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목적, 그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믿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동시에 내가 세우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죄가 쌓인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가 핵심이 아니고 우리에겐 진정한 열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죄 안 짓고 살았다가 아니고요. 죄 짓는 세상은 쌓이고 무너져도 그 죄가 쌓여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을 예수 제자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 그가 구원받는데 내 모든 삶을 다한다면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두 도성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이야기는 두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기다릴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두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특별히 2절 말씀에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든다고 말씀하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4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바로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강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나누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 성경에서 포도주가 등장할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로 포도잔치를 여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잔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이 잔치의 핵심은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그 육신이, 그 십자가의 대가가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도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 해서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의 덮개를 나중엔 제하신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는 그날에는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을 보게 될 텐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좋은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지금은 교회가 눌리고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핵심어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다렸던 사람들, 나를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들, 나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25장 후반부에 보면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모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모압과 암몬이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두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참 참혹한 일인데 이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그 이유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나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추악한 일을 벌임으로 결국에는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또 시키게 만든 롯의 두 딸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딸이 왜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했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 살고 있던 도시를, 내 전 재산을 깡그리 없애고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짓밟았으니 내가 당신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게 바로 아버지와 동침한 이유예요.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그 고집,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으로 끊임없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스스로가 폐허를 만들고 망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오는데 지금 어려웠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어거스틴의 두 도성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 두 도성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의 도성은 세상입니다. 이 땅의 도성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자기밖에 몰라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는 갈등을 품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들어가는 곳입니다. 반면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종말장이죠. 종말장에 나와 있는 24장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기 원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 임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뭔가 도약하는 일들이 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에 쭉 펼쳐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내가 후회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충성스럽게 오늘을 후회 없이 살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요. 학교에서 쪽지 시험이 있어요. 평소에는 공부를 잘 안 하던 애들이 차에서까지 공부해요. 열심히 막 단어 쪽지 시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지 몰라요. 평소엔 제가 공부하는 걸 못 봤거든요. 볼 수가 없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평소엔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별로 못 봤는데 제가 유일하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뭐냐면 집에서 딱 차를 타자마자 아이패드를 꺼내더니 정말 눈에 불꽃이 튀어 막 외우는데 놀라워요. 그렇게 해서 맞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근데 저는 이게 쪽지 시험이라고 믿어요. 쪽지 시험, 진짜 쪽지 시험은 안 알려주고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쪽지 시험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항상 준비했던 사람, 예습하고 수업 충실히 하고 복습한 사람은 이게 충분히 들어와서 쓸 수 있지만 예습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등신등신하고 복습 안 하고 시험 기간 돼가지고 벼락치기 하는 사람은 쪽지 시험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옷깃을 여미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기다려라. 내일 말고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오늘 준비됐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오늘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가라. 이사야서 26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27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성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고어체인데다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를 느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꼭 메시지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눈이 확 뜨여요. 너무 좋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이사야 성경을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이들의 삶은 평탄하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춘 것을 높이시는 분이 그 길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결정들이 편말로 붙어있는 길을 느긋하게 걷습니다. 주님 자신과 주님께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결정들이 마침내 드러나는 그날 모든 것이 모두가 바른 삶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조급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셨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조급하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바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방향, 내가 간구하고 있는 갈망과 소망의 그 방향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만약 그 방향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주님은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신약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제 마음에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작은 교회여야 된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 신약교회는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는요, 수백만 명이 됐지만 그들은 전체 집회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가정으로 모였고 그들은 가정 단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신약 도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정집들 중에 보면요, 이게 가정이 맞을까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한 100평 정도에 되는 큰 홀이 있습니다. 가정인데 2층에 정말 큰 홀이에요. 근데 그게 가정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들의 단체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로마의 황제가 바뀌는 거?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거?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들이 더 많은 부를 갖는 거? 그게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바로 주님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초대교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여기에 어서 오십시오. 핍박과 환난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룰 수 없고 주님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대형 교회를 만든 적이 없지만, 그들은 엄청난 재벌을 배출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고관에 올라간 게 아니지만, 그들은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단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그리고 내게 주신 자녀들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세워가는 동안 주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번민하게 되는 우리, 세상의 경쟁과 치열한 관계 속에서, 세움보다는 무너짐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됨보다는 분열이 많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조급하게 쉬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표를 삼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 세상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주신 소중한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높으신 뜻,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마라나타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